함께 읽은 오늘 사무엘하 3장의 말씀 그 내용들을 봤더니 다윗 왕은 번영하는 반면 그 아들들도 얘기 쭉 나오죠. 그리고 이스보셋은 번영보다는 아브넬에 의해서 오히려 꼭두각시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보셋의 아버지, 그죠, 사울의 첩을 취한 사건 때문에 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사이가 틀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협약을 하고 그렇게 잘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브넬도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또 그 죽음 때문에 다윗이 애가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다윗의 계책이 아니라 요압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하 3장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다윗이 이 1절에서 5절까지인가요?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결국은 뭐냐면 다윗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헤브론이라는 땅에서. 그러니까 뭐 6째까지 낳았고 또 아내들도 많이 있고 그런 뉘앙스죠.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서두에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넬이 권세를 잡아서 사울 왕의 첩과 이 통관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당연히 이스보셋은 왜 네가 이런 일을 했냐, 아브넬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브넬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하게 여겼다고 해요. 분하게 여기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마음을 돌리게 됐다. 근데 여기에서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8절 말씀.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려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말에 몹시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인 줄 압니까? 오늘까지 나는 당신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그 형제들과 친구들에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 때문에 나를 비난하다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개역개정의 내용을 보면 여기 우리말 성경은 충성을 다했다고 하는데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 우리말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게 충성이냐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은혜 갚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긴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아브넬이 말하는 은혜, 충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은혜를 가장한 자기 이익 창출이었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충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충성을 가장한 자기 이익 창출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유가 우리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되고 축복받으려고만 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뒤에 말씀이요, 이걸 증명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거를 지금 아브넬이요,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넬뿐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에게 속하지 않은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라는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포장하기는 사울의 집안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근데 속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안 그런 거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까지도 완벽히 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면서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자기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원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으면서 아브넬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사울 왕의 첩을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어떻게 보면 새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뭐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걸 통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17절도 보면요. 오늘 말씀의 17절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벌써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윗이 왕이 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은 자신이 가진 권력의 힘, 그 군대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겉으로는 내가 사울에게 충성하는 군인이야.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스보셋이랑 그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제 사울 별거 없네. 다윗에게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바꿔 먹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저주의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부분에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거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겉은 깨끗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꼭 오늘 말씀에 이스보셋을 향한 말씀 같지 않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이익,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다윗에게로 돌린다. 핑계야 좋죠. 이유야 좋죠. 우리는 이 이스보셋이 아니죠. 아브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미갈을 데리고 오는 과정이에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내가 이제 이 나라를 당신에게 돌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조건으로 다윗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발디엘에게 갔던 그 미갈, 나의 과거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발디엘은 아마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그런 소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건 떠나서 왜 다윗이 굳이 미갈을 갑자기 생뚱맞게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브넬과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에게 전령을 보냈냐면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스보셋에게. 이 상황을 이스보셋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스보셋도요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상황이 이 미갈을 데려가라고 하는 이 상황이요 어떤 상황인지 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오늘 6절 말씀처럼 아브넬의 권세가 대단하다. 이스보셋에게 요구해서 빨리 보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스보셋은 들으니까 그 아브넬의 권세가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만 다윗은요 이 미갈을 굳이 데려오려고 한 이유는 정치적으로도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사울의 딸이지 않습니까 미갈이? 그러면 그 사울의 딸을 데려오는 것으로 지금 다윗은요 왕가의 명분도 이어갈 수 있을 테니까 이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는 거죠. 또 나중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도요 모든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의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애가를 짓고 끝까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은 다윗이 한 게 아니다.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 가운데에도요 지금 다윗은요 물론 정치적으로나 또 하나는 그 이를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지혜롭게 처신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다 알겠지. 다 아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요 정말 하나하나 철저하게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윗의 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통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 같아도 자존심 상해서 안 그럴 것 같거든요. 뭐 굳이 미가를 데려와야 되나? 그리고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도 내가 안 한 건데 당연히 알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요, 우리가 딱 보기에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라면요, 결국은 가장 그 행동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지금 당장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좀 낮은 자세로 가야 되나? 뭐 다윗처럼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하나님이요 그것을 통해서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요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가장 뛰어나다는 것을요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브넬도 그렇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보더라도요 27절의 말씀에 표현하듯이요, 다윗이 허락한 아브넬을 동생 아사엘의 복수심에 불타서 다윗 몰래 죽여요. 뭐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운 모습이죠. 그래서 3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르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압도요 아브넬처럼 자신의 군대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의 명령보다 뭘 우선해 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우선해 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수한 거잖아요. 원수 갚은 거잖아요. 동생을 죽인 원수를 갚은 거잖아요. 다윗은 살려주라고 했고 동맹을 맺은 거고 이제 다윗의 부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요압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다윗의 명령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 살펴봤고 알아왔단 말이에요. 만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이 세운 자를요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것을요 원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치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대사. 이게 목회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요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사인 여러분을 무시해요?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요압 어떻게 해요?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길 원하셨는데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죽음을 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아니 하나님의 선택한 자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세요. 먼저는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길 원하신다는 거, 우리를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며 사시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또 아브넬,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 있게 또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동행하여 달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냥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